하나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1절에서 8절 말씀까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전한 복음을 너희로 알게 하노니 이는 너희가 받은 것이요 또 그 가운데 선 것이라. 너희가 만일 나의 전한 그 말을 굳게 지키고 헛되이 믿지 아니하였으면 이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으리라. 내가 받은 것을 먼저 너희에게 전하였노니 이는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장사 지낸 바 되었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사 게바에게 보이시고 후에 12 제자에게와 그 후에 500여 형제에게 일시에 보이셨나니 그 중에 지금까지 태반이나 살아있고 어떤 이는 잠들었으며 그 후에 야고보에게 보이셨으며 그 후에 모든 사도에게와 맨 나중에 만삭되지 못하여 난 자 같은 내게도 보이셨느니라. 8절 말씀까지 봤습니다. 여러분 그거 보셨습니까? 뉴스에 미국 무슨 내각의 일원인데 뭐 이제 기자하고 인터뷰를 하는데 요 이마에 십자가 그리고 나온 사람 혹시 그거 보셨습니까? 오늘부터 시작해서 이제 2025년 사순절이 이제 시작된다고 교회력 우리 뭐 음력 뭐 백중 입춘 그런 거 하듯이 교회도 이제 그런 입춘과 같은 그런 게 있는데 이제 오늘부터 시작해서 이제 사순절입니다.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히기 전 40일 기간. 그러니까 요때는 모든 축제를 금하고 맛있는 거 먹으러 가는 것도 금해야 되고 결혼은 물론 안 되고 교회 법에 중세시대 때 그렇게 했습니다. 모든 오락을 금하고 우리나라에서는 이제 그 고난주간이라 해가지고 그때 되면 이제 옛날에는 금식을 많이 했는데 요새는 미디어 금식을 많이 한다고 전에도 한 말씀드렸죠. 모든 인터넷과 연결된 것을 다 끊습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일주일 동안 인터넷에 접속 안 하고 내가 살 수 있을까? 우리의 삶은 지금 전부 다 인터넷하고 연결 다 돼 있다 그죠? 뭐 슈퍼 가가지고 물건 하나 사고 결제하려고 해도 카드를 사용해야 되고 그것도 다 인터넷으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럼 이거 그린다고 해가지고 예수님이 그렇게 걔를 칭찬할까? 그거 보면서 뭘 생각나는가 하면은 이기 생각났어요. 모릅니까 이거? 왕자 새겨놓은 거. 그 우리나라 그 윤석열 대통령 그 전에 대통령 되기 전에 그 무슨 TV 토론할 때 이 왕자 새겨가지고 이렇게 했죠. 자기가 왕이 될 거라고. 그렇게 하는 것이 뭐냐면은 이 땅에 살아가는 것이 뭔가 의미가 있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러는 겁니다. 이 땅에 살아가는 것이 의미가 있다라고 생각하는 순간에 우리는 그때부터 내 거를 챙기기 시작하는 거예요. 제가 설교를 하면서 구원이라는 것을 설명하면서 그렇게 설명한 적이 있습니다. 갈라지는 것, 이 편과 저 편을 나누는 것을 구원이라고 제가 설명을 종종 했는데 성경에서 최초로 가르는 작업, 네 편과 내 편, 저쪽과 이쪽을 가르는 장면이 최초로 나오는 곳이 어디일까요? 예? 아니요, 그 전에 또 있어요. 선악과는 가르는 게 아니죠. 예? 창세기 3장 한번 봅시다. 우리 다 같이. 뱀의 후손과 여자의 후손. 예. 창세기 3장 24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이같이 하나님이 그 사람을 쫓아내시고 에덴 동산 동편에
그룹들과 두루 도는 화염금을 두어 생명나무의 길을 지키게 하시니라. 쫓아내고 어딘지는 몰라요. 어딘지는 몰라요. 에덴 동산 동편을 더 이상 사람이 왕래 못하게끔 갈라놓으셨습니다. 영역을 구분시켜 놓으셨습니다. 더 이상 인간은 이 생명나무가 있는 이 영역에는 더 이상 인간은 들어가지를 못합니다. 하나님께서 지키는 영역과 하나님께서 쫓아낸 영역, 이렇게 두 개가 나누어 버립니다. 그런데 재밌는 것은 우리 이제 드라마를 다 봤습니다. 안 보신 분? 드라마 다 봤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계획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열심이라고 하는 그 성경의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의 모든 내용을 우리는 다 봤습니다. 다 본 상태에서 우리는 압니다. 저 생명나무에 들어갈 수 있는 유일한 길이 하나 있다는 것을. 하나님께서 거기에 문을 하나 만들어 두셨다는 것을. 그 문은 바깥에서 열 수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인간 쪽에서 열 수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어요. 어떤 짓을 해도 안 열립니다. 비밀번호를 뭐 우리는 3927 하면 알죠. 아이고, 큰일 났다. 열리죠. 예, 열립니다. 비밀번호를 알면 열립니다. 그런데 그 문은 비밀번호를 알아도 안 열려요. 아, 저 문에 예수 믿으면 들어간대. 아, 나 안다. 열립니까? 안 열려요. 안다고 열리는 문이 아닙니다. 그 문은. 안에서 열어야지만이 열리는 문입니다. 그래서 쫓겨난 자들은 바깥에서 절대 입장 불가입니다. 그 입장 불가인 그 영역에 하나님께서 문을 만들어 두신데 그 문의 이름이 십자가라고 하는 문입니다. 그래서 바깥에서 무슨 짓을 해도 안 열린다는 말을 제가 지난 시간에 그렇게 표현했죠. 시험을 치든 안 치든 뭐다? 시험 원서를 넣든 안 넣든 뭐다? 합격이다. 안 들어도 몰라도 상관없습니다. 합격이다. 시험을 안 쳤는데도 합격이에요. 와, 원서를 안 냈는데, 취업 원서를 안 냈는데도 삼성에서 들어오래요. 와, 세상에 이럴 수가 있습니까? 예, 이럴 수가 있습니다. 내가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어요. 그래서 그러면은 뭐 시험을 치든 안 치든 다 합격이라면은 뭐 내 마음대로 살아도 되겠네? 예, 결론적으로는 그렇습니다. 그런데 방점이 거기에 찍히는 게 아니에요. 내 마음대로 해도 되겠네의 방점 찍히는 것이 아니라, 아,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구나의 방점이 찍혀야 되는 겁니다. 아, 주께서 다 하시는구나. 거기에 방점이 찍혀야지, 나는 뭐 해도 괜찮네. 지금 저쪽 개혁주의자들 시중에 나와 있는 교회 이런 사람들이 제일 오해하고 있는 그 부분이에요. 주님께서 다 하신다. 그럼 인간의 책임이 없잖아. 이 책임 없죠? 그럼 인간이 무책임하게 살잖아. 무책임하게 살죠. 원래 그렇게 태어났으니까. 근데 거기에 방점이 찍히는 게 아니라, 인간의 행동에 방점이 찍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마음에, 하나님의 계획에, 하나님의 열심에 방점이 찍히는 거죠. 거기에 찍힐 때 하나님의 열심에, 아버지가 아들을 기다리는 그 마음의 방점이 찍힐 때 아들을 받아주는 거죠. 그때 아들은, 내 바깥에서 저래도 아버지 기다리니까 가 아니라, 아버지, 나는 아버지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라는 고백이 나오는 겁니다. 왜? 그 은혜가 너무 크기 때문에, 아버지의 마음을 알기 때문에.
전적으로 주님께서 다 하시는 그 사건이 우리를 그 십자가의 문이라고 하는 그쪽으로 들어갈 수 있게끔 만들어 놓습니다. 이런 부활, 오늘 내용을 우리가 이제 부활에 대해서 좀 알아볼 건데, 부활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부활을 우리가 만들어냅니까? 우리가 만들어낼 수 있습니까? 예, 애니메이션에서는, 만화 영화에서는 그거 만들어내요. 그 드래곤볼이라고 만화가 있는데, 손오공 만화인데 드래곤볼 7개를 모으면은 3개의 소원을 들어줍니다. 죽었던 자도 살려줍니다. 물론 죽었던 자가 살아나는 것이 부활은 아니지만은, 부활은 우리가 만들어내는 게 아니죠. 나의 행위가, 내가 정말 윤리적이고 도덕적으로 착하게 살고 깨끗하게 살고 많은 사람들에게 칭송받으면서 사는 그런 삶. 그 녹십자를 만들었던 그 분이 누구죠? 그 고신대에서 근무했던 의사, 장기리 박사님. 얼마나 칭찬받습니까? 그런 삶, 그런 삶이 주님의 부활에 조금 도움이 될까요? 아니요. 전혀 도움이 안 됩니다. 부활이라고 하는 것은 전적으로, 아까 그랬지, 생명나무 안쪽에 있는 그 영역에서 하시는 일입니다. 우리 지난 시간에 그거를 주께서 뭐대로 죽으시고, 말씀대로, 성경대로 죽으시고 성경대로 부활하셨다는 거. 그때 우리는 뭐 했죠? 뭐 하긴요, 예수님 못 박으러 뭐 시위하고, 바라바 석방하라고 지금 하는 거하고 똑같죠. 어저께 난리 났답니다. 부산이고 전국적으로 대통령 그 구속 기각했다고, 풀려났다고, 좋다고 모여서 난리 굿찍이고, 반대한다고 난리 굿찍이고, 우리나라 온 나라가 지금 전부 난리 굿으로 지금 엉망진창이죠. 또 어떤, 이게 예수님의 제자들이라고 불렀던 자들은 예수님께서 십자가 못 박힐 때 무슨 일 했습니까? 지 살려고 도망가는 겁니다. 여러분, 그게 진짜 사는 삶일까요? 그게 사는 게 아니잖아요. 이 부활의 영역에서 보면은, 부활이라고 하는 그 세계에서 보면은 지금 우리들이 하는 거는 소꿉장난입니다. 제가 오늘 주부 가운데 그 시를 하나 적어놨죠. 김대우 시인의 소꿉놀이. 이 여러분, 우리 옛날에 다 했던 거잖아요. 이거 이 보시면 머릿속에 이렇게 수채화처럼 이렇게 그림이 안 그려집니까? 사랑이 뭔지 이별이 뭔지 모른 채 너는 엄마였고 나는 아빠였네. 흙으로 밥을 지었지. 그죠? 근데 와, 요새는 흙으로 밥 안 짓더라고. 요새 애들, 제가 유튜브 들어가가지고 소꿉장난에 대한 혹시 동영상이 있어서 있는가 찾아보니까, 와, 요새 장난감은 진짜 밥처럼 나오는 게 있더라고요. 밥도 막 직 소리도 나고. 근데 옛날에는 그렇게 안 했죠. 흙 퍼가지고, 그죠? 아빠 밥이야 해가지고. 작은 인형이 우리들의 아기였고, 그건 어린 시절 소꿉놀이 행복. 예, 부활의 영역에서 보면은 여러분, 지금 우리들이 이거 노는 거, 우리 생활하는 거, 주님 보시기에 전부 소꿉장난입니다. 여러분, 그렇게 우리 그 애들 그렇게 놀 때 부모님들 보면서 어떤 표정 짓습니까? 아이고 잘 논다. 그 쫓겨난 아이가 여보 당신 할 때, 저런 사위 저거, 저런 며느리 저거 합니까? 안 해요. 그냥 장난인 거 아니까. 그 애들도 알아요. 그 흙이 밥 아니라는 거 알아요. 그러니까 안 먹죠. 먹는 중에 막 하는 거죠. 부활의 영역에서 보면은 우리들의 삶이라고 하는, 이렇게 사는 거는 전부 소꿉장난의 부엉놀입니다. 윤석열이 석방됐다. 무슨 놀이? 소꿉놀이. 트럼프가 막 관세를 올린대. 무슨 놀이? 소꿉놀이. 뭐 그렇게 대답하기를 그렇게 주저하십니까? 목사님 지난주에 환갑이었대. 여러분, 이
지금 두 분, 네 분 빼고는 다섯 분 빼고 다 환갑 지나셨잖아요. 제가 환갑 이야기하면 여러분 어떤 생각 듭니까? 우습죠? 에이가 엄마 찌찌 좀 더 먹고 와. 더 먹고 싶어도 엄마가 없습니다. 예, 에이고 부활의 세계에서 이 세계를 보면 에이고 우리 세상은 성도라고 하면은 그런 눈으로 세상을 살아가는 거예요. 저희 집안이 저희 아버지가 저희들한테 물려준 게 신장병 질환을 물려줬어요. 물론 저희 아버지도 할아버지한테 받았죠. 그래서 할아버지, 할머니, 저희 둘째 작은 아버지, 저희 아버지, 제 동생 다 지금 심장병 가지고 있습니다. 또 심장병으로 돌아가셨고, 제 동생이 지금 여기 와 있지만은 관상동맥에 석회가 많이 꼈대요. 그래서 스텐트를 박아야 되는데 통화를 하면서 막 이런저런 이야기하면서 아이고 형, 내가 이렇게 살려고 발부둥 치고 있다 그래요. 예, 그거 아는 거, 살려고 발부둥 치는 거, 그게 아무 쓸데기 없는 거 알면서도 부산 시내 어느 의사가 그거 스텐트를 잘하는가 막 인터넷 뒤져가 찾고 그 의사 만나가지고 상담하고, 예, 그게 하면서도 그렇게 하면서도 그게 쓸데기 없다는 거, 그게 소꿉놀이라는 거, 그게 소꿉장난이라는 거, 그거 아는 거, 그게 부활입니다. 부활이란 죽었다가 살아나는 그거 믿는 거 부활 아닙니다. 그거 부활 아니에요. 부활이란 현상이에요. 아, 이거 소꿉장난이네, 이 아이들 장난치는 거네, 그거 아는 겁니다. 자, 그럼 그 같은 선상에서 내가 주일날 교회 가는 거 뭘까요? 아멘. 소꿉장난입니다. 그렇게 동그란 눈으로 저 쳐다보면 저는 어쩝니까? 주일날 교회 갔어, 나 기도했어, 11조 했어, 다 뭐라고요? 소꿉장난. 거기에 목사님 그러면 교회 안 가도 됩니까? 이거는 아직도 자기한테 방점 찍힌 겁니다. 뭐 교회 오고 난 그게 중요한 게 아니, 왜 소꿉장난이니까. 중요한 건 주님이 부활하셨다는 그게 중요하지, 내가 뭘 했다는 것은 아무런 의미 없는 겁니다. 단지 주께서 그 의미 없는 그것을 들어서 당신이 주님의 주 되심을 드러내게 사용하시는 분입니다. 소꿉장난인 걸 아는 거, 그게 어른이잖아요. 애들끼리 뭐 여보 자자, 그래 온나, 뭐 밥 먹어라, 다 그냥 웃죠. 잘 노네, 웃습니다. 그게 어른이라니까. 성도도 마찬가지입니다. 아는 거예요. 내가 그게 휘말려서 심장병 걸리고 스텐트 받고, 저도 스텐트 박을 뻔했습니다. 그 조영술 검사까지 다 해서, 야, 이게 삶이 보통 이제 조영술 하면은 이제 이렇게 팔에 이렇게 해가지고, 이게 무슨 동맥이랍니까 이거? 혈관을 통해 가지고 이제 심장에 하는데, 이게 막 계속 안 된대요. 그러니까 마취를 안 하고 깨어 있으니까 저는 하면서도 왜 안 되지 물어보니까 혈관이 꼬였대요. 혈관이 기형이래요. 그래서 허벅지 쪽으로 저는 꽂아서 했는데, 이 인생이 참 꼬이려니까 혈관까지 그렇게 꼬이면서 살아가는 겁니다. 그것이 그 스텐트를 꼽는 것이 그 내 생명을 연장시켜 주는 거고, 그 생명을 연장시켜봤자 그 영원히 사는 게 아니잖아요. 제가 혈압약 먹고 뭐 두뇌 맑아지는 거, 뇌 영양제, 오메가3, 동맥 경화, 당뇨약, 오늘 개인 질병, 개인 정보 다 나온다. 이거 먹는다고 해가지고, 통풍약은 안 먹습니다. 네. 통풍약은 아직 저는 없습니다.
이거 먹는다고 해가 제가 영원히 사는 게 아닌 줄 알면서도 그걸 먹어요. 아침마다. 그거 아는 거, 이 약 먹는 거 이거 쓰잘데기 없다는 거 아는 거, 그러면서도 먹는 겁니다. 그게 성도입니다. 부활이라고 하는 게 그겁니다. 우리가 신앙이라고 부르는 거, 우리 지금 현재 교회에서 신앙이라고 부르는 거, 그거 전부 다 뭐다? 소꿉놀이입니다. 그 소꿉놀이를 그 성경에서는 뭐라고 표현했는지 아십니까 혹시? 예? 힌트. 요한복음 2장. 요한복음 2장. 저 억수로 똑똑하죠. 막 이런 거 막 다 준비를 하니까 그래 똑똑한 척 보이는 겁니다. 요한복음 2장에 예수님께서 이 소꿉놀이를 뭐라고 표현했는가 하면은, 내 집을, 아버지 집을 뭐 하는 집으로 바꾸지 마라. 뭐 하는 집으로 바꾸지 마라. 장사. 오케이. 소꿉놀이가 예수님 사용한 단어로 하면은 장사예요. 장사. 장사하는 집. 우린 장사하는 겁니다. 근데 그 장사의 의미가 나쁜 게 아닙니다. 당시 유대인들이 했던 장사는 하나님이 일에, 내가 지금 이렇게 하는 것이 하나님이 일에 도움된다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도움이 될 수밖에 없죠. 멀리서부터 재물을 가지고 오면 재물이 상처를 입잖아요. 이게 내 지금 해야 되는데 없어. 그럼 못 하잖아요. 그러니까 옆에서 도와주는 거거든요. 그거 얼마나 도움되는 일입니까? 그런데 그 장사가 하나님 집에서는 필요 없다는 겁니다. 엎어버리는 겁니다. 나는 목사인데 장사입니다. 장사. 나는 장로인데 장사라니까요. 뭐 이번에 뭐 선교 140주년이랍니다. 대한민국이 지금. 그래서 뭐 대한예수의 장로회 합동측, 통합측, 감리교 모여가지고 뭐 대규모 뭐 한다는데 그거 뭐라고요? 장사. 소꿉놀이라니까요. 그 다른 지금 중소교단들이 삐졌어. 자기들 안 불렀다고. 한국교회 총연합회라고 하는 곳도 있는데 거기서 지금 삐졌어. 자기들 안 불렀다고. 부르든 안 부르든 그 인간들끼리 모여가지고 그냥 장사하는 거라니까요. 소꿉놀이 하는 거라니까요. 지금 우리들은 모여가지고 뭐 예배하면서 우리 목사님 복음 전한다, 맞다, 내가 그렇지. 다 소꿉놀이야. 소꿉놀이. 속지 마세요. 이 부활의 세계를 모르니까, 장사를 한다니까요. 장사를 하는 이유가 뭡니까? 저는 방금 부활의 세계를 모른다 그랬어요. 요한복음 2장에서는 뭘 몰라서 유대인들이 장사를 했습니까? 뭘 몰랐어? 성전을 몰랐기 때문에. 진짜 성전이 뭔지 몰랐기 때문에. 야, 이 성전 헐어라. 이렇게 장사하는 거 성전 아니야, 헐어. 내가 뭐 하겠다? 며칠 만에, 사흘 만에 다시 짓겠다. 이걸 모르는 거예요. 사흘 만에 다시 짓겠다니까 뭐라 그럽니까? 유대인들이. 저기 미쳤나. 우리가 몇 년 동안 지어도 다 못 지었다? 46년 동안 지어도 사륙망통입니다. 46년은 망통, 성전 못 짓습니다. 46년 동안 지어도 다 짓지 못한 걸로 뭐 사흘 만에 짓어? 아이고, 저 완전 또라이네. 그들이 뭘 몰랐다? 그 사흘 동안에 짓는다는 것이 뭐를 이름이라? 예수님의 몸. 예수님의 몸임을 몰랐던 거예요. 물론 그 당시 제자들도 몰랐죠. 성령 받고 나니까 그제서야 그 말이 무슨 말인지 아는 거예요. 그제서야 그게 장사인지, 예수님이 왜 그렇게 분노를 했는지 성령 받고 나서야, 그게 소꿉장난이구나, 그게 장난이구나.
그래서 우리는 계속해서 이 소꿉장난이나 장사 같은 이런 짓거리를 해야 됩니다. 왜? 주님의 몸이 드러나니까. 그 부활이라는 사건을 통해서 그것이 아무것도 여태까지 내가 살아왔던 그 내 쌓아놓은 그 모든 것이 아무것도 아님이 만방에 드러나는 겁니다. 그게 전도라는 거죠. 그게 주님의 주 되심으로 드러나는 겁니다. 나는 아무것도 아니구나. 그래서 우리는 계속해서 소꿉장난, 부부놀이, 돈놀이, 병원놀이 그걸 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아프면 병원 가는 거예요. 그런 것을 통해 가지고 주님의 능력을 알고 예수님의 피의 능력을 알고 내가 하고 있는 이런 짓거리가 결국에는 아무것도 아니고 갈 때는 나는 흙이니까 흙으로 갑니다 하고 손을 툭툭 털면서 인생 마감하는 겁니다. 저는 저희 아버지 이렇게 가실 때 참 감사했던 것이 병원에 안 계신 게 참 감사했어요. 그리고 제가 집에서 만약에 하루 24시간 모셨다면은 제 속에서 얼마나 스트레스 쌓였겠습니까? 근데 하루에 한 2-3시간 한두 시간 가가지고 옆에서 아버지 생활을 보고 삶을 보고 늙어가는 거 2-3달 동안 보니까 믿음이라고 하는 것이 신앙이라고 하는 것이 내 것이 아니구나 것을 제가 알았어요. 그 83세 되신 그 기력 없는 노인네가 뭘 복음을 듣고 말씀을 듣고 뭘 하겠습니까?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우리 진리로 자유하는 게 성도들이 저희 아버지 같은 게 상태다. 신체 상태가. 교회 오지도 못하겠지만 만약 교회 왔다. 과연 나는 그런 사람들한테 뭐라고 설교할까? 세계 선교합시다. 철학기도 좀 나오세요. 주의 성수 좀 하세요. 전도 좀 하세요. 주님의 최후 명령 아닙니까? 명령에 순종해야죠. 그래야 복받죠. 그 83세 노인한테 복이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할 수나 있을까요? 제 모교회 목사님 바뀌었거든요. 담임 목사님이 원로 목사 되고 이제 새로운 목사님 왔는데 밥 먹으면서 고맙다고 장례 예배 이렇게 해주고 고맙다고 이제 밥 먹으면서 그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우리 교회 성도들이 저희 아버지 같았으면 저는 뭐라고 설교할까 참 고민 많이 됩니다. 했더니 그 목사님 받아가지고 그건 특이한 상황이죠 그래요. 복음에는 특이한 상황이라는 게 없습니다. 특별한 케이스는 없습니다. 그럼 특별한 케이스면은 그 사람 또 따로 구원시켜 줘야 되잖아요. 그죠? 일반적인 케이스는 일반적인 케이스대로 구원시켜 주는 방법이 있고 특별한 케이스니까 특별한 케이스로 구원시키는 그런 거 없잖아요. 십자가의 능력이 드러나기 위해서 우리가 존재하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가 살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혈압약 먹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자전거 타러 나가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 제 자전거 타러 나가는 거 뭐라 하지 마세요. 그래서 여러분 일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자식을 잘 키워야 되는 겁니다. 십자가의 능력이 나타나야 되는 것이지 예수 믿는 내가 드러내서는 안 되잖아요. 그건 유대교가 돼버리잖아요. 예수 믿는 나, 하나님 말씀 잘 듣는 나. 그 예수님이 와가지고 그 하나님 말씀 잘 듣는 그 본인을 공격해버리니까 예수님이 어떻게 합니까? 예수님을 죽여버리는 거예요. 이단이라고. 천국은 의인만 간다니까. 아까 제가 그랬잖아요. 그 십자가의 문에 예수 믿으면 간다라고 하니까 예수 믿으려고 한다고 사람들이. 왜? 천국 가고 싶으니까. 의인이 천국 간다니까 의를 획득하고 싶은 거예요. 의를 갖고 싶은 거예요. 왜? 지옥 가기 싫고 천국은 가야 되겠고. 그 예수 믿으면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열심히 믿죠. 얼마나 열심히 믿습니까? 그래봤자
그렇게 내가 열심히 믿어봤자 뭐 됩니까? 세 글자로. 이게 전문 용어로 들어갑니다. 예, 역시 우리 옥정은 저하고 이게 언어 소통이 되면 많이 오래 있다 보니까 이걸 전문 용어로 나가리라 그럽니다. 내가 열심히 해봤자 나가리라니까요. 열심히 똥 쌍피 먹고 뭐 하고 홍단하고 초단하고 해봤자 나가리요, 나가리. 나가리인 이유가 오늘 본문에 나옵니다. 7절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7절 8절. 그 후에 야곱에게 보이셨으며 그 후에 모든 사도에게와 맨 나중에 만삭되지 못하여 난 자 같은 내게도 보이셨느니라. 보이셨느니라. 내가 보고 싶다고 해가지고 내가 원한다고 해가지고 보여지는 것이 아닙니다. 보여줘야 돼요. 내가 원한다고 해서 되는 게 아니라, 그래서 나가리예요. 우리가 원한다고 해서 되는 게 아닙니다. 주님 쪽에서 보여줘야 된다니까요. 이 고린도전서 15장 7절 8절이 앞에 복음서에서도 나왔어요. 혹시 그 복음서에서 제가 방금 말한 이런 사건을 연상케 하는 어떤 장면들이 생각나는 게 있을까요? 예, 물론 안 나서 제가 답을 알려드립니다. 도마. 에이, 무슨 죽었던 사람이 살아나? 안 믿어. 나는 내가 내 눈으로 보고 만지기 전에는 안 믿어. 도마야, 혼나. 만져봐라. 원했죠. 도마가 원했습니다. 했습니다. 그렇게 예수님께서. 근데 그 뒤에 예수님 하시던 말씀이 뭔지 기억나시죠? 뭐라 하시죠? 예. 보고 믿는, 그거는 믿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그거는 부활의 영역에서는 생각도 못할 것입니다. 있을 수 없는 일이라는 겁니다. 내가 내 눈으로 확인하고 내 오감이 다 만족하고 나서야 비로소 그건 믿음이 아닙니다. 부활이라고 하는 것은 내가 만지고 확인해야지만이 되는 것이 아니라 저쪽에서 나를 사건으로 덮쳐버리는 거야. 그때서야 우리는 내가 누군지 알며, 오늘 제가 설교했던 내용으로 말하면 저쪽에서 덮칠 때 비로소 소꿉장난이며 장사임을 아는 거예요. 그래서 부활은 죽었다가 살았다. 오늘 부활절이면 참 좋은데 부활절 또 뭐 설교해야 되나 그러면. 죽었다가 살아나는 게 부활이 아니라, 부활은 제가 아까 뭐라 그랬습니까? 현상이라니까요. 부활이 덮쳤을 때 무슨 일이 일어나는데? 스텐트 박는데 아이고 그만 해도 그만 안 해도 그만 했는데 난 할란다. 왜? 아프니까. 우리 자전거 클럽 이렇게 자전거 타는 팀에 그 고려제강 회장 비서실에 근무하는 분이 한 분 계십니다. 그분도 이제 스텐트를 박았어요. 숨을 잘 못 쉬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분이 늘 이제 전기 자전거를 이제 타고 다녔거든요. 전기 자전거 타면 어필도 잘하고, 그 전에 자전거도 오래 탔기 때문에 생차, 우리 일반적으로 이제 전기 배터리나 모터 없는 자전거 그거 타고 다녔는데 숨이 안 쉬어져 가지고 그걸 타지를 못하는 거, 힘드니까. 근데 스탠드를 딱 받고 나서는 너무 잘 타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전거 타고 평지를 달릴 때는 좀 덜한데 이렇게 오르막 오를 때 굉장히 숨차거든요. 그때 호흡이 받쳐주니까 잘 올라가던. 근데 그게 쓸데없는 것임을 아는 거예요. 그 현상, 그걸 아는 거예요. 우리
예수님 꿈에서 봤다, 예수님 뭐 이렇게 생겼다, 예수님의 계시를 받았다, 천국을 갔다 와서 봤다, 천국이 어떻는데, 천국에 뭐 맨션이 있고, 와 나는 52평 아파트인데 뭐 어느 교회 저기 뭐 반송에 뭐 어느 목사는 뭐 꼴랑 가서 보니까 12평밖에 안 되더라. 아니요. 주님을 만나면은 그걸 아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의 모습이 어떻더라, 그거 아는 거 아니에요. 그거 전부 가짜입니다. 그거 나가래입니다. 그거 사기꾼입니다. 주님을 만나면은 내가 누군지 아는 거예요. 내가. 그래서 이디오피아 내시가 주님을 만나고 뭐 했습니까? 아, 주님이 이렇게 생기신 분이구나. 아, 이거 초상화 그래서 내가 우리나라 가서 팔으면, 그거 했습니까? 아니요. 뭐 했습니까? 뭐 또 처음 듣는 것처럼 눈을 땡그랗죠. 뭐 우리 사도행전 했잖아요. 앞에서 마태, 마가, 누가, 요한 하면서 다 지나오고 지금 로마서 다 하고 다 했는데 한 사람 세례를 받잖아요. 세례. 내가 누군지 아니까, 예수님을 만나고 나니까, 아 이거 소꿉장난이야. 맞다. 야, 내가 지금 이 상황에서 내가 세례 받는데 누가 뭐라 하겠노? 내한테 세례도. 그 빌립 세례 주잖아요. 여러분, 주님 만났다 뭐 그렇게 얘기하면 전부 가짜입니다. 속지 마십시오. 부활한 주님을 만나면은 자기 죄를 아는 겁니다. 그것이 오늘 8절, 아까 7절 8절이겠죠. 8절 9절 한번 보십시오. 바울의 고백입니다. 8절 말씀에 맨 나중에 만삭되지 못하여 자 같은 내게도 보이셨느니라. 자기 같은, 예수님을 만나니까 자기가 누군지 아는 겁니다. 주님 만나기 전에 우리 알잖아요. 바울이 어떤 자랑을 했습니까? 내가 유대인 중에 유대인이요, 이스라엘 중에 이스라엘이요. 뭐 했죠? 율법으로는 흠이 없고, 가말리엘 학당에서 배웠고, 그렇게 자랑했던 바울인데 주님을 만나면 나 만삭되지 못하여 난 자. 뭐 그렇다고 제 딸이 칠삭동이라고 뭐 바울하고 동기동창이라고 말하지는 않습니다. 주님을 만나니까 자기 자신이 누군지를 아는 겁니다. 이게 부활입니다. 이게 부활의 현상이에요. 나의 나된 십자가의 능력, 주님의 주 되심을 드러내기 위해서 오늘도 우리는 아침도 먹고, 주님의 주 되심을 드러내기 위해서 오늘도 11시 반에 이 자리에 나와서 예배를 드리고, 또 여전도에서 준비한 맛있는 점심 준비하셨죠? 예, 그것도 먹는 거예요. 뭐 하기 위해서? 주님의 주 되심을 드러내기 위해서. 그 주님의 주 되심이 드러나려면은 우리는 뭐 해야 됩니까? 예, 열심히 소꿉놀이 하시면 됩니다. 재밌게. 그 소꿉놀이 하다가 마음에 안 들면은 뭐도 하고, 그렇죠, 싸우기도 하고, 이혼하자 말자, 예, 그것도 하고, 그렇게 재밌게 소꿉놀이를 하시면은 부활의 능력이 나를 덮치는 겁니다. 그러면은 만삭되지 못하여 난 자에게도 주님이 나타나, 이 바울의 고백에 아멘이 되는 겁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하시는 그 일로 인하여 우리는 내가 누구인지 확인이 되었고, 그래서 우리는 십자가로 모일 수밖에 없고 십자가의 피만을 믿을 수밖에 없습니다. 주님, 우리들의 삶이 나를 위한 것이 아니고 내 가족을 위한 것이 아니라 오로지 주님의 주 되심을 드러내기 위해서 우리가 존재함을 잊지 않도록 우리를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